스데반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성도의 수준과 기준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가득했고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 인격과 신앙이 조화가 돼서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았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에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존경을 받았고 또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구제와 봉사 그리고 재정의 부분을 담당했던,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담당하면서 초대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던 조화된 인격자로 유능한 교회의 봉사자로 세웠던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하네요. 변증가이면서 말씀 선포자의 위치까지 있었던 사람, 구약 말씀을 너무나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탁월한 지식인이었고 지성이었던 이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였고 또 초대교회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델은 누굴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은 이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 하면 스데반을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금강교회 하면 이분을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분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그렇게 우리 금강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이런 기준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7장에 들어서서요 설교를 합니다. 우리 1절을 잠깐 보면 1절은 짧게 이렇게 나오지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한 절 말씀이 짧은데 굉장히 묵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장 후반부에서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저번 주에 함께 나눴지요.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말했던 그 이야기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증언자를 세워서 지금 공회에 세운 상태입니다. 70인들이 다 둘러앉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둘러앉아서 그 말이 사실인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스데반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려는 눈초리를 가지고 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홀로 서서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가장 큰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7장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갑자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위증하는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자기 말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귀와 같습니다. 마치 이단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말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돌려놓은 거지요. 바꿔서 해석을 한 겁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위기 앞에 섰을 때 이때에 스데반은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기가 갑자기 탁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지 않은 위기와 생각지 않은 사건이 우리한테 탁 맞닥뜨리게 되면 일단 당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더 나가서 절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생각지 않은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고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위기가 오면 이런 말이 툭 터져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불만과 불평의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인들은요,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에 관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는 나의 잘못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하고 잘 놀고 오셨어요? 얼굴 뵈니까 잘 못 노셨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하고 좀 재밌게 잘 놀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이 논 얼굴들이 아닌데요.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신 얼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계신데 우리가 어떠한 평소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바뀝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이런 위기에 부딪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어떤 모습이 드러났다고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을 조금만 잘못된 증거만 잡히면 다 돌로 던져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살기 어린 눈동자가 있는데 스데반은 그 가운데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생각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고요. 더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있지만 온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건이 어떻든 간에 그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위기가 딱 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나는 그 말에 딱 떨어지자마자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죠? 모습이지요. 근데 스데반은요, 이걸 기회로 잡는 거지요. 무슨 기회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전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스데반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스데반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50절까지가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딱 49절 되는 그 분량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다 설교해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좀 졸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구약 말씀을 정리해 놨으니까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창세기 전체를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17절부터 41절까지 좀 많은 부분들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2절부터 44절까지 세 절인데 그 세 절 안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떠한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교훈하셨는지의 내용이 그 3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한 절에는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그들을 교훈하셨던 내용이 딱 한 절로 설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46절, 47절 두 절 안에는 사무엘하부터 역대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셔서요,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48절부터 50절까지는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지요. 스데반은 50절까지 일사천리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저거 우리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멸망당했을 때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인 거죠. 저거 우리 역사 이야기고 우리들 이야기인데 하면서 다 신앙의 동진감을 느끼는 거죠. 스데반 이 거짓 증언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모독하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저거 우리들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그 다음 절에 연결이 되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위선과 허위를 들춰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콕 집어내는 거지요. 그것이 51절입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있는데 갑자기요 폭탄을 확 던져버립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지 맞아.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 역사에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50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스데반 이야기 전체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콕 집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콕 집어내는 거지요. 그 당시 스데반을 고발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생각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똑같이 행하고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폭탄선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지요. 스데반은요,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그죠? 얼굴이 천사 같은데 말 끝에 이 말씀이 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콱 찔렀던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죽였던 너희 선진과 너희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왕들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과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구동성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며 박해하고 죽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을 때 사건 아시지요? 그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요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기의 죄가 완벽하게 이제 가려진 모습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는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100마리 가진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 아닌 딸처럼 키우고 있는 옆집에 가난한 그 목자의 양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 부자를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꼬꾸라지고 회개하지요. 지금 이 설교가 그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나님 보낸 종을 죽이고 또 하나님 보낸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신 당신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죽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충격을 받고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볼까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찔리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근데 보통요, 이렇게 전곡을 딱 찔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부모의 전곡을 콕 찌를 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대체로 반응이 어때요? 화를 펄럭 내지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싹 무마시키고 갑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전곡이 딱 찔리면요, 대부분 드러나는 모습이요, 화를 내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게 전곡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 그럴 수 있지. 아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일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딱 찔림 받으면요, 여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를 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 앞에 회개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슴이 찔렸을 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의 택한 백성들은요, 주의 말씀에 찔리면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찔림 받았을 때 주님을 모른다 하고 뒤를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며 분노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를 가는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자신을 어쩌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55절과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스데반의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위기가 오면 당황하지요. 생각지 않은 질병이 와요. 생각지 않게 사업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상황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그의 모든 관심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지금 상황은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전혀 얼굴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스데반의 표현입니다. 이를 갈아요. 그런데 이 가는 소리 들어보셨지요? 네, 우리 막내가 이 갈 때마다 제가 깨요. 자고 있을 때 이 가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예,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 10명이 이 갈아 보세요. 그 소리가 50명 이 갈아 보세요. 이 가는 소리가요, 어마무지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삽시간에 굉장히 험악해지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스데반은 그런 분위기에도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굴 봐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봐야 될 곳을 본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이가는 소리에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환경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요. 눈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디를 보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과 눈과 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눈과 귀와 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봐야 될 걸 봐야 되지요. 들을 걸 들어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입, 귀,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힘드실 때요, 그냥 하늘 보세요. 옆에서 누가 막 떠들잖아요. 하늘 보세요, 그냥. 그 왠지 이 세상과 초연된 모습인 것 같죠, 그죠? 부부싸움 하실 때요, 그냥 하늘 보세요. 끝납니다, 그냥. 옆에서 막 뭐라는데 하늘 딱 쳐다보고 있으면 더 옆에서 화낼지 모르겠지만 하늘 한번 보세요. 우리의 눈이 늘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가 중요하지요. 위기의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더욱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빛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서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금방이라도 스데반에게 뛰어올 것 같은 그 표정을 하고 계신 거지요. 재판받고요, 머지않아 돌에 맞아 죽게 될 사랑하는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본 거지요. 그분을 만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삶의 고난과 위기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한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늘 부모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좀 깨어나세요. 주님은 지금도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귀를 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봤자 득되는 거 없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세상이지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제자들이 뭐 했던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갈게.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어디 서 계신 줄 아세요? 해안가에 서 계십니다. 서서 그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렇게 헛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측은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친 모습으로 배고파 해안가로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이 묻지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이게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라는 그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추워서 배고픔에 있을 그때 주님은 거기 계셨고요. 오히려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을 피워놓고 떡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을 보셔야지요. 우리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들이 귀를 막고 돌로 치기 시작을 하지요. 돌에 맞아 스데반은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마지막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첫 번째,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 했던 말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누구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그에게 믿음이 드러나지요. 스데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의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와 같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일 수밖에 없는 그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죽음을 초월하고 있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셔야지요. 지금 자기 앞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조금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이러면 어떨까요? 복수를 포기하라. 성경 말씀에 복수를 포기하라. 그러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7장 마지막 한마디는 잔다고 표현을 하지요. 죽음에 붙잡혀 있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 사단에 붙잡혀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잔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 얼굴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요,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많이 웃으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웃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가에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흔들림 없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